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30편 3절 4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우리 모두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1년 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나고야에서 온 일본 선교사 박민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덕분에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고 있는 아이신 그리스도 국제교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본에 역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께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을 때 온 무리가 함께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피와 땀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것들이 어떠한 결실을 맺었는가, 그것을 그들이 보고 기뻐했던 것이죠. 그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예전에 만화로 보는 세계사 이런 것을 보면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합니다. 일본 위치가 어딘지 여러분 다 아시지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운 도시에는 밤에 이렇게 내다보면은 부산의 불빛이 보일 정도로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지리상으로는 가까운데 심리적 거리는 굉장히 저희랑 멀죠. 정치적, 역사적 이런 온도차가 보면은 굉장히 심해서 지금도 노 재팬 많이 외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가보신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가보신 분? 샤이 일본인가요? 아마 제가 지금 알기로는 손 드신 몇 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일본에 다녀오셨을 겁니다. 한 번쯤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지금 제가 비행기 타고 왔는데 한국에서 여행 오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또 오는 비행기 이렇게 입국하시는 분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만큼 역사적인 또 심리적인 앙금이 있지만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나고야는 어디 있을까? 나고야 아까 지도 잠깐 나왔지만 나고야는 도쿄와 오사카 그 가운데에 저기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딱 중앙에 있습니다. 중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사카에 있는 데를 관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쿄에 있는 지역을 관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일본은요, 관서 지역이랑 관동 지역이랑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일본 하면 대표적인 음식 중에 생각나는 게 스시 말고 또 뭐 있죠? 우동. 일식집 가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우동입니다. 우동 육수를 무엇으로 만들까요? 갓소부시. 갓소부시로 만듭니다. 갓소부시로 만드는 것은 관동 지방 도쿄. 관서 지방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다시마를 우려서 만듭니다. 그래서 더 맛이 깔끔하고 좀 덜 달고 이제 그렇어요. 고기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카레, 똑같은 카레인데 도쿄는 돼지고기를 씁니다. 오사카 쪽이 관서 지역은 소고기를 씁니다. 이렇게 동쪽과 서쪽과 문화가 많이 달라요. 그러면 제가 있는 나고야에 오면은 무엇을 쓸까요? 둘 다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맛있는 거 먹으려면 어디로 오셔야 될까요? 나고야로 오셔야 됩니다. 문화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지금은 제조업이 발달해서 공장이 많고 토요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브라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여러 나라로 구성되어 있던 나라를 열도를 한 번에 통일했기 때문에 통일한 그 영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웅들, 3대 영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데,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수라고 불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영걸이 이 중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중부를 제패하는 자가 일본을 제패한다, 그런 말이 있었을 정도로
여기를 두고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그 결과 일본이 하나가 될 수 있었죠. 그렇게 이 여러 지역 감정들을 하나로 통일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도 관동 지방과 관서 지방이 서로 라이벌처럼 있는 것처럼 그들을 하나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딱 하나, 마음을 하나로 해서 추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후벼판 임진왜란이었죠. 그들이 통일하고 할 것이 없고 정치적으로는 힘이 남아 도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그들이 찾은 해법은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을 통로로 쓰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이 저 일본 선교사가 왜 반일 감정을 계속 부추기고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들은 이걸 하나로 되는 계기를 통해서 이들이 진출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시편 130편 3절 4절 여러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죄악을 하면은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의 죄악을 먼저 떠올립니다. 나의 공동체, 우리 무리에게 피해를 끼친 그 사람, 그 무리, 그 단체, 그 나라의 죄악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여기서 일본 선교사가 죄악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본의 그 죄악됨, 그것을 만행을 생각하기 마련이지요. 맞습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것도 죄악입니다. 사람의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 그 모든 것이 다 죄악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3절에 나왔던 것처럼 죄악을 지켜보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불꽃과 같은 눈동자. 불꽃이 여러분 멈춰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불꽃은 항상 움직입니다. 움직여야 불꽃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의 죄악으로 지금 내가 죄가 있을진데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악,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나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금 나의 죄악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러한 이기심이 있었지만 우리 또한 이기적입니다. 나의 가족과 관계 가운데, 나의 친척과 관계 가운데, 또 여러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는 먼저 나를 생각하고 먼저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시편 기자는 거기 절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죄하고 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뭐냐? 용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잘못됐던 것들, 나의 죄악된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보고 계시지만 그것을 용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선생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선생님이 우리를 따끔하게 혼낼지언정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시 우리를 끌어안으려는 그런 선생님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선생님들을 우리가 어른이 돼서, 사회인이 돼서 다시 뵈면은 고개가 숙연해지죠. 무관심하게 놔뒀던 그런 선생님보다는 나를 신경 써주셨구나,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나의 모든 대소변을 다 가려주며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억지를 받아주시고 고집을 받아주셨던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나의 친척들을 보면 우리는 나중에 그들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절로 고개가 숙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보다는 나의 의를 챙기기 바빴고 나의 영광을 챙기기 바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성역교회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런 경외하심이 이 성형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충만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로 조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임진왜란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이유도 모른 채 죽임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귀와 코를 베어갖고 그 수로 자신들의 성과를 본국에 알려서 일본에는 귀무덤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죠. 무려 7년간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그 악함을 보시면서도 그들 가운데 복음을 흘러 보내시는 겁니다. 그 복음에 그들이 반응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나의 이기심을 부추기고 그 탐욕을 채우려는 행위가 잘못되는 것이었구나, 위에서 시킨다고 그냥 하면 하는 대로 나의 잘못은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잘못 가고 있었던 거구나. 그들은 그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는 분이 계시구나.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설 수 있을까? 그 복음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 후에 몰래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복음들이 이제는 들어올 수 없게끔 금지령이 내려지고, 그리고 임진왜란 후 약 35년 후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심한 핍박이 일본에서 시작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한 번쯤 이야기로 들어봤을 만한 것이죠. 후미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20세기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이 한국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행했던 그 고문, 그 박해, 그것은 사실 먼저 일본인들이 겪었던 박해였습니다. 처음에는 종이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놓고 밟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검거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목재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너무 많아. 나무가 닳고 헤어지고 막 부러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저렇게 주물로 만든 동판으로 만들어서 밟고 지나가게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밟으려고, 최소한 얼굴만큼은 안 밟으려고 비껴 밟고 주변 부위를 밟고 지나가면 너 다시 와, 다시 밟아봐, 가운데 밟고 가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잘못을 알고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일본에서 서양 선교인을 빼고 순수 국내인만 20만 명 이상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은 화형을 당하거나 끓는 물에 넣어서 죽이고, 국내인들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목을 잘라서
저렇게 꼬치에 꽂아 놓습니다. 보라는 거죠. 부인하라는 거죠. 거기서 기독교에서 복음을 배반하라는 거죠. 이러한 고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약 20만에서 30만 명의 사람들이 담대히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갔습니다. 주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죄악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그들은 여러 신앙의 질문을 안고 어떤 이들은 저렇게 단두대로, 어떤 이들은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또 후미에를 밟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저희 나고야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곳이 있습니다. 저기 나무가 심겨져 있는 저곳이 1000명의 무덤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나고야에 오시는 분들마다 항상 저곳을 꼭 데려갑니다. 그리고 저기 옆에 비석에 보면은 약 2000명 이상의 사람이 이 지방에서 끌려다가 여기서 처형당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불상 같은 것이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좀 더 잘 나오는데, 남겨진 사람들, 차마 용기가 없어서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지려밟고 갔던 그 사람들이 저렇게 그 영을 모신다고 불상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불상이 몇 개씩 있나요? 3개씩 있습니다. 저 3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들은 일명 샘프크 크리스찬, 이 잠복 크리스찬, 아무도 모르게 잠복해서 믿는 기독교인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변해갑니다. 이런 일본에 여러분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망이 있을까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20만 명이나 죽고 그 믿음이, 그 박해가 약 15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일본 기독교인이 1% 미만이라는 것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카톨릭을 포함해서 현재 0.73% 정도입니다. 제외하면 개신교,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복음은 0.4%만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기독교인들은 절반인 0.2%예요. 그들만이 주님의 복음을 알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스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미전도 종족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고 제가 계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께서 약 3년 반 전, 3년 반이 되어 가는데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저와 이은지 선교사를 일본에 파송해 주셨습니다. 일본 선교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확신의 마음이 저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분들은 저를 아시지만 저는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정말 신앙 뜨거운 교회 만나서 막 전도도 해보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냉랭함을 알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반응하지 않는지 알거든요. 아무리 예배도 새로운 사람이 오지 않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그 당시에 섬겼던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대학교 때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 일본 단기 선교 박민규 같이 가자. 전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경험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상에 빠져 있고 현세적이고 음란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음란한 영이 가득한 그곳에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응답할 수 있을까? 저는 그들이 마른 뼈로 보였어요. 너 아주 심히 마른 그 뼈로 보였어요. 거기에 그렇지만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부르심은 알겠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했는데, 오늘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이 긍정의 뜻으로 주님께서는 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굳이 하나님 앞에 황송해서 대답을 못하는 그 대답 같아요. 주님, 주께서 아시잖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3번이나 주님 배신한 거, 주님 저주까지 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일본 선교, 그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올까?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서 내가 몇 명이나 전도할 수 있을까? 제가 아는 어떤 선배는 7년간 선교했는데 세례 1명도 못 주고, 세례는커녕 복음 전하는 사람 1명도 못 보고 열매 없이 돌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에 도착해서 이제 집을 구하는데 월세, 외국인으로서 월세를 구합니다. 애가 셋이 딸려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보수적이고 외인들을 거절을 하는지 집을 안 빌려줍니다. 여전하구나. 제가 어렸을 때 살았을 때도 한국 사람 오면 김치 냄새 난다고, 마늘 냄새 난다고 코 막으면서 연장을 안 해줘요. 12개월만 맨날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찾고 찾았는데 그 현지 사람이 말하기를, 저희 이제 친한 분이 생겨서 그분 통해서 같이 갔거든요. 갔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 일본에 살아서 일본 문화도 잘 알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 잘 맺고 살 겁니다.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트럼프가 와도 안 빌려주겠대요. 그 당시 대통령이, 미 대통령이 트럼프였거든요. 트럼프가 와도 안 빌려주겠다. 주님, 여기 정말 복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기 왜 이렇게 보수적이고 자기들만 생각하고 폐쇄적이고 텃세가 셌고 이럴까요? 대체 무슨 수로,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이어서 4절, 5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을 때 마른 뼈들, 심히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루면 우리가 이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관계 맺고 친해지고 아이들 통해서 관계를 맺고 전도하면 오겠지. 안 옵니다. 1년간의 협력 사역이 끝나고 개척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희망이 없어 보였던,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했던 그 저의 고백과는 달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아니, 협력사역하고 제대로 건물이 있고 그때는 안 오고 저의 미약한 저의 그 삼터전인 거실에서 예배드리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반응하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저희 집 거실입니다. 소파를 한 군데 밀어놓고요, 있는 의자 없는 의자 다 모아서 식탁 의자 6개 모아놓고 예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너희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다며? 한번 가봐도 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동안 관계를 쌓았던 분들이 교회 문턱은 어려웠는데 너희 집 문턱은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오더라고요. 1명씩, 2명씩. 저기 의자가 지금 소파까지 합치면 9명까지 최대 앉을 수 있는데 저기 13, 14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라서 도저히 여기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저기 커튼도 다 쳐져 있는데 옆집이 붙어 있거든요. 소음이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조용히 찬양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교제하는데, 하지만 코로나가 극심한 때이기 때문에 한 집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도 주변 사람들이 다 감시하고 보고 이상한 집이다 생각하거든요. 어찌할까? 그때 교인 한 분이 우리가 건물을 얻어서 나갑시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건물을 이제 그때부터 알아보는데, 갈 때마다 고비가 한 고비가 한 고비가 있는 거예요. 조금 될 만하다 싶으면 또 한 고비가 있고, 될 만하다 싶으면 또 한 고비가 있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 기다렸던 고비는 건물을 구하는데, 돈만 있으면, 충분히 있으면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물론 그렇게 돈도 풍부하지 않았죠. 겨우 2달치, 3달치 월세를 가지고 찾는 거니까. 그런데 찾고 또 찾아도 마땅한 건물도 없거니와, 여기 조금 예배처로 쓸만하다 하는 건물들은 하나같이, 근데 무엇을 위해서 빌리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 예배로 쓰려고 합니다. 다 거절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라면 안 됩니다. 종교를 무서워하는 일본인들이 종교적인 이유라면 건물을 임대하지 않습니다. 비어 있는 곳인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지저분한 곳이고 너지저분한 곳인데도 돈을 들고도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까? 저에게 그 때를 알려주세요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집에서는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자연으로 강가로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연 잠깐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저희 강가 제 방의 옆에 있는 데다가 저렇게 텐트는 저거는 왜 쳤냐면은 이제 아이들 어디 나가지 못하게 저기다 놓고요. 이렇게 고면대 하나 세워놓고 기타 가지고 하나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한 분이 어느 한 곳을 발견하여서 여기 한번 들어갑시다, 알아봅시다.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건물에 들어가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는 한 카페입니다. 다트 카페. 다트를 던지는 카페예요. 다트 던지고 뭐 마시고 뭐 이러는 카페. 그리고 창고, 그것이 있는 가건물 같은 건물이 한 40평 남짓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저와 이은지 선교사를 비롯해서 온 가족이 칠하고 다듬고 바닥도 새로 깔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가 완성되었습니다. 교회가 완성되니까 이제 아이들도 감당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조금씩 늘어나는데 감당해야 되고 너무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인물들을 보내주세요. 근데 그 인물들이 처음부터 모든 걸 갖추고 오는 건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이 교회 하나님 계속해서 다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 이 사람이 교회에 남는 사람인가요? 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청년이 저희 교회학교 주일 교사 겸 메시지를 전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을 얼마나 이 청년 교사를 따르는지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창세기를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죽은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 후 하고 입김을 불어사 그 겁 많고 배신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주님 앞에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지금 저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저 일본이 어떻게, 저 심이 마른 뼈인 일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로 위주로 시작됐던 교회 학교가 좀 커져서요, 작년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도 펼쳤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좀 무리해서 했는데, 코로나도 아직 덜 끝난 상태에서 좀 무리해서 했는데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고, 그 와중에 저기 지금 악마의 탈을 쓴 저 청년이 아직 구도자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꾸준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함께 크리스마스 때는 선곡도
이렇게 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라 많은 사람들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이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새가족 초청잔치 같은 거 해서 반응이 없을 줄 알았지만 미미하지만 그래도 몇 분 오셨고 그 중에 결신하시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청년회도 이렇게 한 4-5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세례받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들이 큰 군대가 될 걸 믿고 계속해서 섬기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뼈는 일본 아이신 그리스도 국제교회 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 즉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여러분 앞에 불가능해 보이고 심히 말라서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주님 차마 믿음의 고백도 못하겠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환경들, 문제들, 또 교회 비전들 있으십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가망이 없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런 곳에 저에게 있게 하셨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불가능함을 통해서, 신락 같은 희망도 안 보이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저 약한 그룹, 다른 선교지에 비하면 너무너무나 극소수잖아요. 희망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런 저희 교회에 지난 1월 4명의 세례자가 있었습니다. 2분은 현지 일본인분, 자기의 집안에 있는 모든 불단을 다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다, 친척들 다 모아서 이야기한 후 선생님, 거기서 이제 목사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고개 숙이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저희 아이신 그리스도 국제교회잖아요. 일본 현지인이 한 60% 있고 저희 가정이 약 10% 정도 있고 30%는 중국 이민자들입니다. 근데 어느 쪽이 더 전도하기 어렵냐 하면은 둘 다 어렵지만 일본인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요. 신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 공산당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회주의 교육을 받아서 유물론 있는 것 아니면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신 자체가 없으니까 그것부터 전도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까 사진에 보셨던 이 좌측에 있던 우측에 있던 이분들, 이 두 분은 중국인 유학생 부부입니다. 일본에 와서 결혼하고 7년간 아이가 없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이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을 해주셔서 세례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례까지 다 교육받고 세례 받으신 후에 세례 받은 그날 이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소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곧 유아 세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저희 교회들이 막 신이 났어요. 저희가 작은 교회지만 아직 미자립 교회지만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성현교회처럼 열심히 선교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같이 소명감을 불어넣고, 그래서 지난달부터 지금 이제 노숙자 사역도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다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협력하여서 그 목사님과 같이, 지금 저기 앉아 계신 분, 모자 쓰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과 함께 지금 노숙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숙자들이 매주마다 130명이 꼭 옵니다. 와서 먹을 것도 받아가고 또 믿음의 결단도 하시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2월 달에는 다른 하깃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왔어요. 청년들이 와서 함께 현지 사역 도와주셨고, 또 비전 트립도 같이 가면서 일본 땅밟기 운동 또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갔습니다. 언제 한번 청년교회에서도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저희 사순절 때 여러분 어떤 것 하셨나요? 저희는 말씀 통독 운동을 하였습니다. 저기 저도 있고 이은지 선교사도 같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와서 같이 함께 기뻐하며 성경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여기 우측에서 세 번째 계신 분, 이분의 허락을 받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제가 어떻게 이분을 전도하게 됐냐면, 자살을 시도를 하고 응급실에 끌려가가지고 위세척을 하고 입원 후에 퇴원한 다음에 그가 알고 있는 친구가, 목사님, 제 친구 중에 자살을 기도하다가 실패한 친구가 있습니다. 좀 전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에스겔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 가망이 없어서 자살한 사람에게 지금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이 복음 잘못 전했다가 또 안 되지,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무엇이 이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제가 잘 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스포지처럼 복음을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성경 1독에서 나오신 게 아니라 사실 5독에서 나왔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때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된 게 너무 큰 은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여전히 사순절 때 이렇게 조그만한 뭐라고 그러죠? 디폰 블록이라고 하던데, 이걸 만들어서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 거, 십자가 달리신 거, 부활하신 거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이들이 만든 거는 또 집에서 또 장식으로 잘 걸어 놓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은 안 오고 저희한테 아이만 맡겨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 언젠가 전도되길 바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길 바라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저희도 이렇게 여러분처럼 찬양팀도 훌륭하고 성가대도 참 오늘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있었으면 좋겠다. 찬양의 기쁨을 알고 기도의 뜨거움을 알고 말씀의 그 생명력을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성가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가대가 탄생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주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부활절 예배 때 수화 찬양단이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저의 기대와는, 저의 방향과는 다르지만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걱정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는 아주 심히 마른 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은, 그런 환경 가운데 너희를 넣은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나로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놓인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미 여러분 안에 부어진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또 반응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